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루를 생활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은 1절에서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낭독해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27절까지 읽고 이어서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신다면 전장을 다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나서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오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27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하는 내용이라서 앞에 읽어드린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67절까지는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실하다는 헬라어 뜻은 피타스타라는 말로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나타난 말 가운데 오늘 구절 가운데 제가 읽어드린 마지막 구절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이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구하러 그의 종을 고향에 보내고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같이 나와서 하란에 우거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올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는데 그가 사는 그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 때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도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이 종에 앞서 보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 신실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신실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지요. 이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7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그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라반에게 40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도 똑같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라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그는 라반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자기가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형통함을 받고 있더라는 사실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형통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형통하게,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그 종이 주인의 형통함, 즉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일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3절과 14절에 그 순조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물가에 서서 우물에 물 길러러 오는 소녀에게 제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그 소녀가 내가 물을 다 마시고 나면은 나의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13절, 14절이지요. 이렇게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27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나를 순조롭게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질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실하심으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보았고, 지금 자기도 직접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그는 라반과 그의 가족들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48절에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종이 하나님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형통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은 그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는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주인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에서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그가 좀 더 머물기를 만류를 했지만은 그 종은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형통함,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형통한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모든 일에 형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의 종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실을 통해서 그가 주인의 일을 형통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은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